예전 2011년에 유행했던 한 가지 신조어가 있었습니다. 삼포 세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포기하는 세대, 그 당시에 젊은 세대를 일컬어서 이 삼포 세대라 했는데, 연애하는 것,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를 일컬어 삼포 세대라, 그 당시에 젊은이들을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삼포 세대가 오포 세대로 바뀝니다. 이 세 가지 연애, 결혼, 출산에 내 집 마련, 인간관계까지도 포기하는 세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세대, 그러한 세대, 그래서 오포 세대라는 말이 생겼고, 또 이어서 칠포 세대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꿈과 희망까지 포기하는 세대, 그러니까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을 포기하는 칠포 세대라는 말이 생기더니 2015년이 되어서는 M포 세대라는 말이 생겼어요. 이제는 특정 숫자가 정해지지 않고 여러 가지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세대, 여러 가지를 포기하는 세대가 바로 M포 세대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또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 시대를 대면하는 한 가지 용어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렇구나, 정부의 정책 한 가지로 또 여러 가지 사회의 변화로 말미암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생겨나는 것, 그러면서도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삼 새롭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한 절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 이 시대의 이 현상과 동일하게 이 당시에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줍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어쩌면 이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고 모이는 것을 포기했던 것 같아요. 주 70년, 80년경에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이 기록된 이 당시에 이 초대 기독교 공동체의 상황은 사실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이 힘을 잃고 예수님이 왜 기다리는 이 때에 오지 않으실까라는 믿음의 회의를 많이 갖던 시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나라와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고 곧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복음을 전했던 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이 생각보다 빨리 오시지 않는, 예수님의 이 재림이 지연되는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이 당시에 생겨났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더하여 당시 로마 황제는 끊임없이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고 그 핍박이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기독교라는 그 기독교 공동체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던 때가 바로 이 히브리서 말씀이 기록되던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모이는 것 자체가 나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었고, 모이는 것 자체가 나의 삶의 어떤 일부를 포기하며 모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이 해이해지고 또 모이는 것을 포기하게 되고 모이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생겼다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M포 세대, 3포 세대, 7포 세대라고 하는 것처럼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 때문에 모이는 것을 포기하는 일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모여야 되고,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해야 되고,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또 세상으로 나아간 교회가 다시 모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미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모임이라는 것이 점점 더 사라진다면 교회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었어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어쩌면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M4 세대라는 말이 포기하는 것에 익숙해져 버린 세대라는 말을 일컫는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의 습성을 있는 그대로 답습하고 닮아가면서 점점 더 모이는 것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속사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전 세계를 뒤덮는 그 공포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제 우리 철야 예배 드릴 때만 해도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여러 가지 상황적인 요인들, 삶의 변화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 모이는 것, 예배하기 위해, 또 전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찬송하고 찬미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기 위해 이 모이는 모임들을 점점 더 폐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지만,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는 더 이상 함께 모여서 시간을 낭비하고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고 함께 모여서 그렇게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스트레스 받고 어려움을 감당하고 남의 짐을 함께 져주는 이런 일들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들을 우리에게 갖다 주죠. 자택에서 나의 건강을 체크해주는 주치의가 있고, 우리가 거하는 자택에서 모든 사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이기일 수 있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어쩌면 함께 모여야 되는 우리가 더욱 모이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본질인 우리 교회가 어쩌면 이 시대가 가져다주는 문명의 이기들로 말미암아 점점 더 모이지 않게 하는 가장 강력한 공격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가난한 성도라는 말이 이제는 옛말이 되어버렸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은 있지만 소속은 없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는 없어도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 손안에 든 핸드폰으로 말씀을 듣고 여러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와 가르침들을 들으면서 신앙은 유지하게 되는 그러한 기이한 현상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가난한 성도들에 대해서 이 조사했던 한 그 연구에서는요, 왜 이들이 교회에 소속을 갖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조사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댑니다. 교회의 이중적인 모습에 실망했다.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요하는 것에 거부감이 느껴진다. 때론 어떤 사람들은 기존 교회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나의 신앙을 교회 속에 두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은 물론 인정하고 또 물론 이해가 되고 공감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 사람들의 이 모습을 답습하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의도적으로나 우리 연약함적으로나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각자의 개인의 생각대로 각자의 소견대로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신앙 성장을 위한 노력에도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과거의 열정들은 점점 더 사라져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각자의 신앙생활을 영위하게 된 일들이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전에서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모이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오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5절을 시작할 때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한마디로 말하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행하지 말고 너희는 이 두 가지 명령을 기억하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명령,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는 모이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강력한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패하다라는 이 헬라어 원문은요, 앙카탈레이포테스예요. 패하다, 버리다, 포기하다라는 의미들로 이 히브리서 말씀에 약 10번 정도가 쓰여집니다. 앙카탈레이포테스에 금지 명령어인 메가 붙어서 메 앙카탈레이포테스, 즉 패하지 말라. 어쩌면 이 본문에 더 어울리는 말씀은 포기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처럼 예배를 포기하는 것, 그것을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권고하냐면 너희가 모이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모이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 모여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공동체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구원을 얻었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세상의 문명의 이기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갈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3포 세대, 7포 세대, M포 세대라고 하면서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살아갈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모이는 거예요.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담긴 두 번째의 명령은 뭐냐면 오직 권하라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한 절 말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함께 말씀을 나눈 이유가 있는데 계속 이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두 번째 명령 뭐예요? 오직 권하여. 여기에도 명령문이에요. 권하라. 오직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오직 권하라. 무엇을 권해야 합니까? 사랑과 선행으로 함께 모이기를 권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속한 교우들,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지체들, 우리 가정의 자녀들, 또 우리의 남편들, 아내들, 우리가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전으로 함께 가서 예배할 것을 끊임없이 권하고 권면하고 권고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명령형으로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파라칼론테스라는 말, 오직 권하라, 권면하라라는 말은 우리의 어떠한 사정과 어떠한 환경적인 요인에 상관없이 이것을 행하라라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명령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가운데에서 함께 모이자. 사랑과 선행 가운데에서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가자. 힘들어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대를 어지럽히고 위협에 떨게 하고 우리 마음을 공포스럽게 할지라도 우리 걱정하지 말고 주님 믿고 나아가서 예배하자 라고 권면할 수 있는 분위기가 우리 안에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라라는 말씀을 명령형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주석을 했던 신학자의 이 한 문장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의심과 불신의 분위기에서는 아무리 살찐 영혼도 마르고 여위지만 권면을 함으로써 만들어지는 확신과 신뢰의 분위기에서는 아무리 많은 영혼이라도 살이 찌고 풍성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의심과 불신의 분위기에서는 아무리 살찐 영혼이라도 그 분위기 속에서는 의심과 불신이 있는, 모여서 뭐해? 모여서 기도한다고 뭐가 되나?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니야
라는 의심과 불신의 분위기에서는 아무리 살이 찐 영혼이라도 그 현장 속에서는 마르고 여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권면하고 서로 사랑 가운데 권하고 만들어지는 확신과 신뢰의 분위기 속에서는 아무리 마른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 분위기 속에서는 살이 찌고 풍성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의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분위기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면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 여인자들, 영혼이 메마른 자들에게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해요. 명령합니다. 포기하지 말라, 오직 권하라.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처럼 이 시대의 시대적인 흐름과 세상 풍조에 상관없이 더욱이 모이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저는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던 반대 정신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과는 다르게 생각하자. 세상은 모여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인간관계를 하면서 회의하고 하는 건 너무나 시간 낭비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오히려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나누면서 함께 짐을 짊어지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반대의 정신으로 생각하자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부름받은 정체성대로 사는 것, 세상은 감당 못할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 그것은 바로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의 것으로 생각하는 반대의 정신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반대 정신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예수전도단이라는 그 선교 단체에서 막 붐을 일으켜서 운동했던 이 캐치프레이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그 마태복음 5장에 율법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하실 때에,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정신을 닮아가자라는 그 기조에서 반대 정신이라는 용어가 생겨난 거예요. 예를 들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정신대로 살자라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도리어 사랑하라 하신 이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생각과는 다른 예수님의 마음으로 반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뿌리가 박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자리 잡기 시작한다면, 저는 분명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모이기에 힘쓰게 되고 다시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대의 정신을 생각하면서 내가 세상과는 다른 정신으로 살아가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할 때에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반대의 정신으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반대의 정신을 살게 하는 성경적인 동력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그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과는 반대의 정신으로 살게 하는 동력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즉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현장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우린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맛보면서 이미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가까이 우리의 삶에 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에 세상의 핍박, 세상의 조롱, 세상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반대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 속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내가 오늘도 맛보면서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님의 그 응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에 세상과는 다른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때 나는 결코 예배만큼은, 모이는 것만큼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중보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경배하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노라라고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게 하시는 이 반대의 정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